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1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요한복음 13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주님만 기대하십시다. 주님만 기대하십시다. 예, 지금 한국은 장마 기간입니다. 이번 2020년 장마는 이렇게 보니까 장마라고 말하기보다는 홍수라고 말하는 것이 좀 더 적절할 정도로 아주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뉴스 제목들은 온통 이 장마로 인한 그런 피해에 대한 그런 기사가 계속 뜨고 있습니다. 집중호우로 26명 사망, 하루 새 추가 사망자 9명 발생, 섬진강 제방에 남원에서 붕괴, 곡성 분지 잠겨, 지붕 높이까지 차오른 450mm의 폭우, 경남 곳곳 아수라장, 전국 6개 열차 노선 운행 중단, 폭우로 당장 복구는 불가능, 전남 구례군 문청면 사성암에 누런 소 10여 마리가 등장했다. 사성암은 해발 530m 오산에 거의 꼭대기에 위치하고 있어서 그런데 이 산 꼭대기에 소가 나타난 것이다. 소떼는 축사에서 다리까지 차오른 빗물을 피해 산을 오른 것으로 보인다. 영상을 보니까 소 한 10마리가 막 달리더라고요. 예. 중부 집중호우 내일까지 500mm 다시 물 폭탄. 홍수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이때 한 주를 이래 보내면서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생각하여야 할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월요일에 휴가를 마치고 이제 서산 헤브론 선교 대학교에 내려갔는데 제 사무실 소파가 하얗게 곰팡이로 피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질 때는 햇빛이 비추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또 그래서 이불도 눅눅해지고 습해지기 때문이죠. 또 햇빛이 강렬하게 비출 때면 거꾸로 소나기라도 한번 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덥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환경에 적응을 하는 것 같으면서도 환경의 영향을 받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런 환경을 통해서 인간의 그런 연약한 실존이 드러나지요. 어쨌든 간에 인간의 마음은 변덕이 심한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를 보내며 제 마음 안에 일어나는 현상들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장마를 통하여 다시 기억하게 하시는 십자가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장마를 통하여 다시 기억하게 하시는 십자가 은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3장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보통 어떤 일을 시작하고 그 일을 마무리할 때가 되면 사람들은 이렇게 서두르게 되지요. 빨리 그 일을 처리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직장을 다닐 때 퇴근 시간이 되면 하던 일을 막 서두르죠. 그래서 마음이 지금 하는 일보다도 일이 끝난 후에 가 있기 때문입니다. 공장에서 마지막에 나오는 물건 중에 분량이 많은 이유가 그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예배가 아직 맞춰지지도 않았는데 이제 시간이 맞춰질 때가 되면 막 성경을 덮고
막 짐을 싸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또 강의를 하다 보면은 강의가 마치지도 않았는데 이제 마칠 때가 되면 미리 막 가방에 또 짐을 집어넣기도 합니다. 무엇에 마음이 가 있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 일에 순종을 하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제 3년 반의 시간을 지내온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그 주님 이 땅에 오신 일을 마칠 시간이 이제 다가왔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제 아버지의 뜻을 마무리할 때가 온 것입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이 하는 행동하고 사단이 하는 행동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빨리 처리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마쳐야 할 때가 됐어도 지금 하셔야 할 일을 아주 꼼꼼하게 살피면서 오히려 더 챙기십니다. 당신이 챙기셔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자기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예수님의 모습과는 반대로 일을 막 서두릅니다. 이걸 보면서 이 사건은 영적 전쟁의 실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과 또 노아의 그 홍수 이후에 일어났던 사건을 통하여서 이 장마를 통하여 다시 기억하게 하시는 십자가 은혜를 여러분들 마음에 다시 새기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양식이죠. 반대로 사단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사단의 양식에 대하여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양식, 먹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단의 양식은 땅에 속한 육적 성품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류가 타락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단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 흙을 먹을지니라. 심판의 말씀을 하신 것 기억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하여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 너는 흙이니, 다시 말하면 그 뱀에게 너는 흙을 먹을지니라. 타락한 인간에게는 너는 흙이니, 다시 말하면 사단은 사람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죄가 사람의 생명에 들어와 타락함으로 아담의 육적 성품은 땅에 속한 성품이 된 겁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골로새 교회에 이렇게 권면했죠. 골로새서 3장 5절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죄된 인간의 타고난 모든 것의 본질은 흙, 곧 땅에 속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여기에 서로 연결된 내용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단은 흙이라는 우리의 땅에 속한 육적 성품을 먹고 산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인간은 땅에 속한 육적 성품이 된 거예요. 육적 성품. 그래서 우리가 이 육적 성품을 사단이 먹고 사는 거죠. 그래서 사단의 만찬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놓지 않은 육적 성품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십자가에 처리되지 않은 나의 옛사람의 육적 성품들, 그런 습관들, 우리의 옛 습관을 십자가로 넘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사단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양식은
바로 죄된 우리의 육적 성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 영적 전쟁의 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단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습니다. 영적 전쟁의 터가 어디인지를 말해줍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입니다. 전쟁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본 분들은 알 수 있는데 전쟁에서는 고지를 점령하면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하여 어떤 희생도 치르는 거죠. 고지를 점령했다는 표시로 고지에 자기 진영의 깃발을 세웁니다. 그러면 이 전쟁에서의 고지, 그럼 영적 전쟁에서의 고지는 어디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알게 됩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영적 전쟁에서 고지는 바로 인간의 마음입니다. 누가 마음의 고지를 점령하는가에 승패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 전쟁에 꽂아야 할 깃발이 무엇이냐 하면 그것은 바로 생각입니다. 생각의 깃발. 영적 전쟁은 마음의 고지에 생각의 깃발을 꽂는 전쟁이죠. 누가 먼저 마음의 고지에 생각의 깃발을 꽂을 것인가? 마귀는 자아로부터 시작되는 그 자아 생각의 깃발을 꽂는 자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게 하는 거죠. 이후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면 알게 됩니다. 생각은 마음에 생각의 깃발이 꽂아지면 이제 그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됩니다.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행동합니다. 최후 선택도 자신이 합니다. 이것이 마귀가 하는 짓거리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로 5절에 보면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리스도에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복종시키라고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죠. 구약에서도 마음을 지키지 못한 대표적인 인물이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저자는 이 사실을 알고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교훈을 하기 위해서 성경에 아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면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니 9절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이 사단이 하는 짓거리는 바로 이 여인들을 통하여 솔로몬 왕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돌아서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돌아섰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졌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진노 아래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사실을 경험하고 자기 아들 르호보암에게 또 오고 오는 세대에게 교훈하기 위하여 잠언서를 기록하는데 잠언 4장 23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 전쟁의 터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이제 영적 전쟁에서 싸움의 터는 마음이고 그 마음에 꽂아야 될 깃발은 생각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고지에 생각의 깃발을 꽂기 위하여 사단이 공격을 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죠. 공격의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처음 인간을 공격하였던 에덴의 현장으로 가보면 알게 됩니다. 거기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죠. 그 죄가 무엇입니까? 단순합니다.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나다의 뜻이죠. 바울은 이 의미를 알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영광이라고 하는 관역이 있는데 죄를 범함으로 우리가 그 영광에서 빗나가게 되어졌다.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창세기 3장 1절로 6절 말씀 보면 몇 가지 사단의 공격 원리를 보게 됩니다. 창세기 3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차분하게 말씀을 하나하나 찾아서 읽으면서 나눕니다. 3장 1절을 보십시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단은 첫 번째로요. 사단은 진리의 관역에서 벗어난 질문을 합니다. 진리의 관역에서 벗어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듣고 하와로 하여금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세 번째로는 이제 2절, 3절 함께 읽어볼까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세 번째로는 하와가 진리의 관역에서 벗어난 대답을 합니다. 사단이 진리의 관역에서 벗어난 질문을 하죠. 그걸 가지고 하와가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와가 대답을 하죠. 사단에게 진리의 관역에서 벗어난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4절 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네 번째로는 이제 사단이 진리의 관역에서 벗어난 대답을 하는 그 하와를 지지해 줍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다섯 번째로는 하와가 진리의 관역에서 벗어난 행동을 합니다. 지금 이 창세기 3장 1절로 지금 6절을 가지고 제가 이 죄가 무엇인지를, 사단이 어떻게 공격을 하는지 그 패턴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관역에서 벗어나는 게 죄인데 하나님의 영광의 관역, 그 진리죠. 진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가야 될 길에서 벗어나게 하죠. 생명에서 벗어나게 하죠.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죠. 그래서 사단은 첫 번째 진리의 관역에서 벗어난 질문을 하죠. 그러면 그 질문을 듣고 두 번째로는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때 하와가 진리의 관역에서 벗어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럼 사단이 진리의 관역에서 벗어난 대답을 지지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는 진리의 관역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지정, 의가 다 총체적으로 움직여서 결국은 움직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단의 공격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 사단이 하는 우리를 공격하는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아주 치열한 주제가 있는데 그 어떤 주제냐면 그건 바로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관계. 왜냐하면 우리는 관계적 존재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도 꽉 짜면 관계에 관한 질문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이 관계를 깨뜨리는 거예요. 관계를 단절시키는 거죠. 인간은 평소에는 자신의 실존을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상황과 환경이 조성되면 자신의 실존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자신의 실존을 보기까지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요. 그러면 언제 어떻게 자신의 실존을 보게 되는가? 저는 이번 주에 한 장의 그 사진을 통하여서 저의 실존을 보는 그런 또 은혜를 좀 주님이 주셨습니다. 제가 항동교회 밴드의 한 장의 사진을 올렸어요. 지금 혹시 볼 수 있어요? 한번 핸드폰 한번 켜보세요. 켜보세요. 거기 항동교회 밴드 한번 보세요. 금방 볼 수 있죠? 네, 거기 보면은 제가
사진을 한 장 올렸어요. 한번 보시면 됩니다. 보이시죠? 내가 이제 이 사진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한마디 정리했어요. 내가 제일 부족한 것. 보면은 이 두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지금 바닥에 쓰여진 그 숫자를 9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왼쪽에 있는 사람은 그 숫자를 6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양편 모두 맞는 얘기예요. 그죠? 예? 그래서 거기 밑에 보면 그대가 옳다고 상대방이 틀린 건 아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바라보지 않았을 뿐이다. 그런 거죠. 대부분은 그런 거예요. 우리 서로가 예를 들면 한쪽이 막가파로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그걸 10이라고 우긴다거나, 그죠? 그걸 7이라고 우긴다거나 이러면 좀 틀린데, 대부분에 보면은요 서로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대화를 하고 관계를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근데 희한하게 트러블이 일어나요. 관계가 깨지는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왜 서로의 본심이 전해지지 않을까? 마음이 힘듭니다. 자기가 옳고 상대방은 틀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자기가 옳고 상대방은 틀리다고 생각을 하는데 상대방은 자기가 옳다고 계속 주장을 꺾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분열이 일어나요. 이것이 사단이 일으키는 싸움의 시작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6도 맞고 9도 맞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영원히 오르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진리 자체이십니다. 그분은 틀림이 없는 분입니다. 근데 인간은 틀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옳고 우리는 틀렸죠? 그러면 하나님은 끝까지 옳음을 주장하셔도 무방합니다. 아니,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옳지 않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입장이 되셨습니다. 그것이 육신을 입고 오신 거죠. 그리고 당신의 옳음, 그 당신의 본심을 전하시기 위해서 역사 속에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죽음의 자리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당신이 친히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을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병든 자는 왜 본심이 전해지지 않을까? 아무리 고민을 해도 답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때 의문의 자리에서 일어나 십자가 죽음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옳음을 어떻게 나에게 전해주셨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때 옳고 그름보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볼 수 있는 넓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어집니다. 아멘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상대방의 입장에서 바라보려고 해도 쉽지 않죠. 그런데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볼 수 있는 넓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 주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할렐루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마음의 주제입니다. 이 마음의 전쟁터에서 일어나는 현상 속에서 바울은 어떻게 승리하는지 그 비결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들려지는 전쟁의 소식은 이렇듯 우리가 전혀 느끼지도 못하는 일상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어떤 경우는 느끼지도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여 자기 옳음이라는 생각을 붙잡게 하여서 계속 버티게 해서 관계를 깨뜨리고 분열시키고 원수가 되게 합니다. 이 전쟁의 무방비 상태가 되도록 만드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의 현상입니다. 저의 본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에서 저를 오해를 합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자 저의 마음이 막 어려워졌습니다. 저는 저의 옳음과 이 본심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계속합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더 자세히 생각을 합니다. 정말 내가 옳은가? 그리고 생각을 깊이 합니다.
아무리 기피해도 나는 옳습니다. 나는 6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6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상대방은 9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억울한 마음까지 듭니다. 미치겠습니다. 답답합니다. 나중에는 감정까지 상하게 됩니다. 어떤 때는 혈기도 올라옵니다. 근데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옳다는 것과 내가 옳다는 것이 상대방에게 전해지면 나는 무엇을 얻지? 내 옳음이 상대방에게 전해졌어. 그럼 나는 결과적으로 무엇을 얻지? 내가 틀린 게 아니야. 맞아. 단순했습니다. 내 마음이 편해지는 겁니다. 내가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옳다라는 사실을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 나는 내 마음이 편해지기 위해서 나는 옳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받기 위하여서 나의 옳음을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나의 옳음을 주장해서 내가 인정을 받는 것은 잠깐입니다. 내 마음이 편해지는 것도 잠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셔야 내 마음이 평안합니다. 아멘이에요? 이 평안은 영원한 평강입니다.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평강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은 잠깐이 아닙니다. 그분은 존재적으로 나를 인정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너무나 분명해졌습니다. 분명히 내 편에서 옳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옳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영원히 옳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옳음을 가지고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나의 옳음을 십자가로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십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상대방의 입장이 될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십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밀입니다. 영적 전쟁의 영역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터. 영적 전쟁의 공격의 원리는 마음의 생각의 깃발을 꽂는 것입니다. 이제 구약에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진리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홍수 이후에 노아의 가족 안에서 일어난 한 사건을 보려고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사단이 어떻게 사람의 마음에 이 자아 생각의 깃발을 꽂을 수 있는지 보아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보아야 합니다. 창세기 9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은 11절로 13절, 특별히 17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홍수 이후에 이 사람들에게 이제 그 홍수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비만 오면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홍수가 날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노아 가족에게 그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기 위하여서 무지개를 홍수 이후에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이 무지개를 보라. 그리고 내가 너하고 맺은 언약을 생각해 보라고 하면서 이 무지개 언약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는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노아의 가족 안에서 일어난 한 사건이 오늘 18절로 이제 27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가 몇 년을 살았는지 아세요? 350년을 더 살았습니다. 근데 350년을 노아가 더 살았는데 350년을 살면서 일어난 기록된 유일한 사건입니다. 노아에게 일어난 사건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350년 동안. 근데 유일하게 성경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그럼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아주 핵심 메시지. 성경의 핵심 메시지. 40일의 홍수 후에 지면에 물이 거친 후에 노아 가족은 이제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무지개 언약을 받고 이제 노아는 농사를 시작하였고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노아가 술이 취해서 벌거벗은 채로 하체를 드러낸 채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을 가나안의 아버지 함,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함이 먼저 보게 된 겁니다. 이것을 보고 이 함은 두 형제 셈과 야벳에게 가서 알려주었습니다. 고자질을 한 거죠. 이것을 듣고 셈과 야벳 두 아들은 옷을 들고 뒷걸음질로 이렇게 뒤로 걸어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하체를 보지 않고 그 옷을 이렇게 덮었습니다. 부끄러움을 덮어주었죠. 그리고 이제 노아는 술이 깨서 이제 자기에게 일어난 그 이야기를 자초지종을 듣고 그리고 자기의 하체를 본 그리고 두 형제에게 알린 함에게는 저주를 내리고 그리고 셈과 야벳에게는 하체를 보지 않고 덮어준 부끄러움을 덮어준 셈과 야벳에게는 축복을 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질문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저는 보통 성경을 읽다 보면 질문을 자주 합니다. 아니, 이 함이 가인처럼 동생을 죽인 그런 살인을 한 것도 아닌데 저주도 보통 저주가 아니 가나안의 저주. 이 저주를 받아서 종신토록 종이 되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저주를 내리는 것이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너무하는 거 아닌가. 도대체 아버지의 벌거벗긴 하체를 볼 수도 있고 또 그 상황을 또 형제들에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게 도대체 그렇게 저주를 받아야 될 행동이었을까?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350년의 노아의 삶 중에 유일하게 기록된 사건. 그리고 노아가 저주한 대로 그대로 그 저주가 실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금 이번 주 특별히 이번 계속 장마, 홍수가 막 나고 있는데 좀 이 홍수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다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원어로 읽으면 이런 겁니다.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스스로 벌거벗었다의 뜻입니다. 여러분, 벌거벗고 포도주를 먹기 시작한 게 아니고 포도주를 먹다가 나중에 그가 스스로 옷을 벗은 거죠. 노아는 성경이 말하기를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의인, 여러분 의인.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는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순종하였습니다. 단 한 번도 불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그러면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이에요? 그리고 그는 다 준행했습니다. 그리고 방주에서 나와서도 그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번제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8장 20절 21절 보십시오. 그 번제를 드렸더니 21절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지난주에 향기에 대한 이야기 했죠. 그리스도의 향기.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여기서 제단의 그 단은요. 나 대신에 제물이 죽었다는 뜻입니다. 노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방주에서 나와서. 자신도 죽어야 할 존재적 죄인이라는 사실. 그런데 나 대신에 제물이 죽었다.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이 제물이 대신 죽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예표잖아요. 제물이. 그걸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 죽어도 마땅한 난데 나를 대신해서 이 죽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제물을 죽이신 하나님의 은혜. 오직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이 홍수에서. 아멘이에요. 그래서 노아는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거예요.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오직 주의 은혜로 내가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주 은혜가 나를 채우셔야 되고 주 은혜가 나를 보게 하시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동안에 나 은혜로만 살아가겠습니다.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대속의 은혜,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노아의 삶에서 은혜를 빼면
그는 존재의 의미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은혜는 여러분에게 또한 어떤 의미입니까? 그리스도인이 은혜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은혜를 잊었다는 것은 믿음으로 살지 않는 거죠. 은혜를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은혜와 믿음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의인은 할렐루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노아는 의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넘어졌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대단한 영적인 경험을 하고 대단한 믿음의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말씀에 그렇게 순종했던 건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지금 믿음으로 서지 않으면 언제든지 노아와 같이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이 은혜 잃어버리면, 믿음으로 서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노아는 왜 넘어졌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성경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농사를 지으면 육체적으로 피곤합니다.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힘이 들면 뭘 먹습니까? 술을 먹습니다. 막걸리. 저도 그 분당 신도시가 막 시작될 때 90년도 초죠. 90년도 초에 분당 신도시가 막 이렇게 건설될 때 그 정자동에서 처음 시작이 됐는데 이 건설이 쫙 확장되는데요. 그 정자동의 그 상가를 지을 때 제가 가서 시다로 노가다맨으로 가서 일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하루 종일 너무 힘든 일을 하니까 오비끼라고 하는 걸 3개씩 4개씩 날르는 거예요. 매일 날려야 돼요. 그럼 너무 힘들면 점심때가 되면 육체적으로 힘든 피곤을 이기기 위해서 그 밥에다가 고추장, 시뻘건 고추장을 비벼서 먹어요. 막 자극적으로. 또 하루 일을 마치면 보통은 또 모여서 가서 술을 먹고 속이 쓰린데도 너무 힘드니까 다음날 아침에는 또 출근하기 위해서 뭘 먹어요? 해장국을 먹어요. 시원하다. 피곤을 이기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노아가 농사를 지었다. 여러분, 농사를 지었다는 것은 힘든 겁니다. 농사가 뭐 그냥 편안한 일인 줄 아십니까? 그런데 포도나무도 심었습니다. 근데 즙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을 노아가 먹은 것입니다. 근데 히브리어 원어로 읽으면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스스로 벌거벗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문장을 따라하세요. 와우 연속법. 이제 히브리어의 아주 중요한 이제 하나인데 와우 연속법이에요. 우리 둘째 아들이 저를 보면서 막 웃었습니다. 와우 연속법. 과거가 생각나나 봅니다. 히브리어를 1년 동안 배웠던 그게 생각나나 보죠. 와우 연속법. 여기서 와우는 뭐냐 하면은 그리고라는 뜻이죠. 와우 연속법은 어떤 동작이, 잘 들으세요, 끊임없이 반복되어질 때 쓰여지는 용법입니다. 계속 반복되어질 때 쓰여지는 용법이죠. 그러니까 이 원어의 의미로는 노아가 술을 한두 잔 먹은 게 아니고 그 포도주를 한두 잔 마신 게 아니고 계속 쉬지 않고 언제까지? 취할 때까지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그리고 결국 취하니까 정상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고 너무 더울고 열이 나니까 그 옷을 벗어버린 거예요. 한 동작으로 연결되고 있죠. 노아가 정말로 포도주를 많이 마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그 청년부 때 신앙생활 할 때요. 어느 날 주일 저녁 예배 드리기 전인데 저희 교회는 지하실이었는데 그 밖에서 상가 건물이잖아요. 밖에서 막 무슨 소리가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는 그 소리가 들려. 그래서 나가봤더니만은 한 분이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우통 있잖아요. 우통을 다 벗어제끼고, 이제 밑에는 안 벗었어요. 우통을 다 벗어제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 야, 이 XX들아, 내가 이래봬도 땡땡교회 안수집사야, 이 XX들아. 그 땡땡교회는 저희 교회에서 한
200m 떨어진 큰 대형 교회였어요. 야, 이 XS들아, 내가 이래봬도 땡땡교회 안수 집사야, XS들아. 술을 너무 많이 드신 거죠. 열이 나서 우통을 벗어 던진 거죠. 그리고 자기가 자기의 실존을 드러내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노아가 농사를 지었습니다. 육체가 피곤했습니다. 포도주를 먹었습니다. 이제 구약 성경에서 포도주를 먹는다는 거 많이 기록돼요. 그죠? 그리고 포도주를 축복의 의미로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신약에 오면은 예수님도 포도주를, 그죠?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포도주의 의미는요, 영적으로 굉장히 복음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주제는 지금 나눌 수는 없어요. 그래서 포도주를 술로 연관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노아의 이 부분은 그런 포도주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이 말씀은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은 포도주를 먹은 노아의 결과를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진리를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포도주를 먹은 노아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육체의 피곤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또 먹었습니다. 너무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계속 먹었습니다. 결국 자신의 정상적인 행동을 할 수 없을 상태까지 먹어버리는 겁니다. 하체가 다 드러나도록 옷을 벗어버리는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상태가 되기까지 술을 먹은 거예요. 저는 여기서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진리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따라 하십시다. 조금만이라고 하는 미혹입니다. 죄를 짓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죄를 멈출 수 없을 때의 반응입니다. 조금만, 그리고 이번만. 죄는 그렇게 멈추어지지 않습니다. 조금만, 아니, 지금 끊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넘어간 것이 뭐였냐 하면은 조금만의 미혹이었습니다. 조금만. 기분이 좋아지니까 그 마음에 벌써 사단이 그 생각을 점령한 거예요. 기분이 너무 좋아지니까 조금만 더 먹어야지. 조금만 더 먹어야지. 저희 아버님이 술을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알코올 중독이 되셔서 밖에서 술을 드시고 계시면 제가 초등학교 때 그 아버님을 모셔오라고 어머님이 말씀을 하셔요. 그럼 저는 아버지가 계신 곳에 가서 어머님이 오시라고 했다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만 더 먹고 간다 그래. 조금만 더 먹고 간다 그래. 저는 이 말을 듣고 돌아옵니다. 그날 저녁 저희 집안은 정상적인 밤이 되지 않습니다. 술이 취해서 돌아오신 아버지는 그 술주정은 집 전체의 분위기를 공포로 만들어버립니다. 낫을 들고 죽인다고 합니다. 어떤 날은 정말로 하체를 막 벗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가 넘어간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조금만의 미혹입니다. 노아가 마음의 그 생각에 공격을 받아서 넘어갔습니다. 조금만.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의 미혹에 넘어갑니다. 술을 먹을 때 이제 곧 끊어야지 하는 걸 압니다. 그러나 못 끊습니다. 조금만 하면 반드시 죄의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지금도 어쩌면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하나를 시작하면 조금만. 제가 이 핸드폰으로 요즘 자꾸 이게 뭐라 그러죠? 건망증이 자꾸 생겨요. 뭘 했다가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치매는 기억이 다시 안 나는 게 치매인데 건망증은 다시 조금 있다 보면 또 누가 얘기해 주면 기억이 나잖아요. 그래서 자꾸 좀 기억력을 그래도 이제 나이가 먹으면서 좀 하려고 이런 거 숫자 놀이 하는 거 있잖아요. 게임 뭐 벽돌 쌓기 하는 거 그죠? 그런 걸 이제 핸드폰으로 가끔 해요. 이제 이거를 좀 더 하기 위해서. 그런데 조금 이제 몇 번 하고 말아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데 놀라워요. 어떤 때 보면 한참 해요. 밤에도 누워서 할 때도 있어요. 무슨 그걸로 통해서 무슨 다른 현란한 그런 게임은 아니잖아요. 명분도 있어요.
그런데 조금만. 사람은요, 드라마를 봐요. 그러면 조금만. 이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이거를 이 마음 안에 이 마음의 고지를 점령당하는 거예요. 게임 그만해라. 그럼 애들이 보이는 반응이 뭔지 아세요? 조금만 대답했어요. 조금만 더 할게요. 어른들, 아빠, 엄마가 오시래요. 조금만 더 먹고 갈게. 애들은 게임 그만해라. 조금만, 이번만 할게요. 조금만 더 할게요. 그리고 그만둘게요. 근데 그게 됩니까? 물론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중독이 되어가지고, 술 중독이 되고, 어른들은 술 중독이 되고, 어린 친구들은 게임 중독이 되고, 이 노아와 같이 비참한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조금만의 미혹에서 이기시는 축복이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제 다음에 진리를 몇 가지 보려고 합니다. 함을 통하여 드러난 자기 의에 관한 것입니다. 이제 노아가 분명히 잘못을 했습니다. 문제는 그 권위자가 잘못을 했을 때 그 권위자에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 창세기 3장을 보십시오. 3장. 아담이 범죄를 하고 자신이 벌거벗었다는 것을 깨닫고 어떻게 했습니까? 부끄러워했습니다. 벌거벗었음은 수치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벌거벗은 수치스러운 아담에게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죽 옷으로 덮어주셨습니다. 아멘이에요? 근데 함은 아버지의 수치를 보고 덮어주지 않았습니다. 그 수치를 보고 그 수치를 형제들에게 알렸습니다. 수치를 까발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근데 저는 질문을 해봅니다. 아들인데 함이 왜 이렇게 반응을 했을까? 왜 이렇게? 이런 것입니다. 한 마음 안에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정상적인 행동을 못하고 아래 그냥 하체를 다 벌거벗고 아주 그냥 부끄러운 상태에서 잠을 자고 있는 아버지를 보면서 함이 그걸 보는 순간 잘 들으세요. 함의 마음 안에 어떤 생각이 들어온지 아세요? 사단이 그걸 집어넣은 거예요. 함의 마음의 그 영적 전쟁의 터, 거기에 깃발, 그 생각의 깃발을 집어넣었는데 어떤 거예요? 따라해봐. 아버지가 돼가지고서. 이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아버지가 돼가지고서. 본을 보여야 할 아버지가 돼가지고서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것입니다. 함 안에 있는 이것이 자기 의입니다. 사단이 집어넣은 거죠. 하나님은 함에 자기 의를 드러내셨습니다. 자기 의는 언제 드러납니까? 그것은 자기가 기대했던 사람들, 자기가 기대하고 있었던 영적 지도자들, 권위자들을 보면서 그 권위자가 실수를 할 때입니다. 권위자가 연약함으로 넘어질 때입니다. 권위자가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무리 권위자라 할지라도 은혜를 잊어버리면, 믿음으로 서지 않으면 얼마든지 노아와 같이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 그때 하나님은 정확하게 자기 의를 드러내십니다. 자기 의는 판단과 정죄입니다. 아버지가 돼가지고서 저는 함과 같이 반응하던 자였습니다. 그런 영적인 권위자들을 바라보며 실수하고 죄를 범하는 그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회자가 돼가지고서, 선교사가 돼가지고서, 리더가 돼가지고서 이런 생각이 저의 마음의 고지에 꽂혀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비참하게 패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저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권위자가 실수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권위자를 다양한 영역에서 세우셨습니다. 가정에서 권위자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교회에서,
다양한 영역에서 여러 권위자가 있습니다.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우리 또 젊은 청소년들에게도 묻습니다. 가정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아버지가 돼가지고서 저는 실수를 좀 자주 하는 편입니다. 그 실수를 변명하고 합리화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얼른 돌이켜야죠. 그러나 함은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아니, 은혜를 짓밟았습니다. 함은 어쩌면 아버지 때문에 홍수에서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물론 개인의 믿음으로 들어갔지만 그 함이 노아 방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그 믿음의 통로가 바로 아버지 아니었습니까? 신앙의 정말 좋은 스승이 아니었습니까? 근데 아버지를 생각하면 무엇이 제일 먼저 떠올라야 합니까? 은혜 아닙니까? 아버지의 수치를 보는 순간 무엇이 떠올라야 합니까? 아, 그래, 우리 모두는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이지. 근데 아버지든 나든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지. 할렐루야. 아버지에게도 은혜가 필요하지. 아멘. 받을 자격이 없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 아버지를 보는 순간 자신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면 자기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버지보다 자기가 더 나아 보이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드러난 자기 의는 은혜를 버리게 하는 거예요. 은혜와 무관하게 하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근데 함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버지의 모습을 공개적으로 형제들에게 알립니다. 알리다라는 단어가 선포하다, 선언하다, 그리고 또 배반하다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단지 상황을 알리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본문에 쓰인 이 보다라는 단어는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부정한 생각을 가지고 즐기면서 본다는 뜻입니다. 아버지가 돼가지고서 이런 마음의 상태로 보고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가 돼가지고서 저 모양이야. 한마디로 함은 아버지의 수치를 조롱한 것입니다. 아, 잘못이구나 하는 것과 잘못을 까발리는 것은 또 차이가 있습니다. 함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전혀 반대였습니다. 은혜를 잃어버린 자, 벌거벗어 수치스럽고 부끄러워 숨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던, 그것을 덮어주셨던 하늘 아버지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존재적 죄인으로서 은혜를 잃어버린 악독한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350년의 노아 홍수 이후의 노아의 삶을 통하여 유일하게 기록된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계십니다.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여서 우리를 다시 죄로 넘어지게 하는지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자기 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집요한 사단의 실체를 드러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 함을 통하여 이 인간의 실존을 드러내 주셨듯이 이제는 셈과 야벳을 통하여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자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영적 공격에 어떻게 승리하였는지, 수치스러운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맞장구를 치신 적은 없으십니까?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셈과 야벳을 보십시오.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 메고 뒷걸음을 쳐서 들어가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 주었습니다. 에덴에서 아담에게 보이셨던 하나님의 반응이 그들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판단할 자격이 없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수치를 덮어 주셨는데 나는 아버지, 저런 부끄러운 아버지의 모습보다도 더한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지? 바울 사도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친히 수치를 대신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마음에 사단이, 이 영적 전쟁터 마음에 사단의 깃발, 이 생각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 자아생각의 깃발을 꽂으려고 하는 그 공격 앞에서도 함은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셈과 야벳은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다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잊을 수 없는 은혜. 셈과 야벳은 그 옷을 들고 뒷걸음질을 치면서 벌거벗은 아버지 앞으로 뒷걸음질을 치면서 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먼저 자신들이 은혜 입은 자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 그것은 아버지에게도 은혜가 필요해. 우리에게도 은혜가 필요해.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야.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비참한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쓰지 않으면, 은혜를 잊어버리면 얼마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를 기억하기 위하여 이 셈과 야벳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무엇을? 이제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무지개 언약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후 살아남은 노아 가족들에게 무지개를 구름 속에 보여주시면서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지개는 하나님에게 있어 어떤 의미이며 노아 가족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인지 무지개 언약의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모르면 사람들은 이 무지개를 가지고 지 멋대로 사용합니다. 지금 동성애자들이, 그죠? 이 무지개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인정하자, 다양성. 그런 용도로 쓰라고 하나님이 무지개를 주신 줄 아십니까? 다양성을 인정하자, 빨주노초 파남보. 그래서 남자와 남자가 함께 성관계를 할 수도 있고, 괜찮다, 다 인정하자. 게이도 인정하자. 그런 거로 쓰라고 무지개를 주님이 주신 줄 아십니까? 이 동성애 아주 악독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 완전 진보적인 그걸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걸 갖다가 무지개를 가지고 아예 마크로 만들어서 사용을 합니다. 정말 그런 겁니까? 오늘 이 무지개 언약의 비밀에 대해서 짧게 나누겠습니다. 이 무지개는 캐셔트로 단어가 활입니다. 활. 여기 보세요. 활입니다. 활. 무지개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모양 자체가. 그리고 거기에 화살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활은 반드시 화살에 있잖아요. 활의 용도는 화살을 쏘는 용도예요. 무지개의 그 단어 자체가 퀘셔트, 활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화살이 미치는 거리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퀘셔트는 카삭, 고통스럽게 하다에서 유래됐고, 카사는 코시, 올가미를 놓다, 덫을 놓다 해서 유래됐어요. 다시 말하면 무지개는 누군가 덫을 놓았는데 그 결과 고통스럽게 되었다는 뜻이고, 활과 활로 말미암아 그 유효거리, 그죠? 미치는 거리에, 그러니까 활로 말미암아 그 화살이 활에 당겨져서 노임을 받아서 그 화살에 찔려서 고통스럽게 되는 사망, 그 사망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뭐예요? 공격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무지개의 그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영원한 언약,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라. 그럼 무지개는 하나님에게 어떤 의미이기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먼저 활과 화살을 생각하시면서 무지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비가 난 후에, 홍수가 난 다음에 무지개가 이렇게 뜹니까? 활이 이렇게 뜹니까? 아니면 이렇게 뜹니까? 이렇게 뜨죠.
그럼 이 무지개의 의미, 원래 의미대로는 이렇게 떠야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공격하셔야 되는 거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공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돼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공격하도록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죠? 이 활과 화살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정상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주의시고 우리는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무지개를 보고 나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라는 거야.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심판. 뭡니까? 십자가의 예표입니다. 이 무지개는 바로 십자가의 예표입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는데 홍수에서 나오자마자 보여준 이 사건, 무지개 사건, 그리고 이 포도주에 취했던 사건은 아주 놀라운 복음의 사건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해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사망의 화살을 맞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언약대로 반역한 세상을 위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결국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사망의 화살을 맞아 죽으셨습니다. 대속의 심판, 할렐루야. 무지개를 바라보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지개를 바라보며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한 주를 보내며 다시 이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홍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 할렐루야.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시간을 다시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시고 영원한 언약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다시는 내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십자가 언약. 왜냐하면 당신이 내 대신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영원한 언약입니다. 창세전에 결정된 언약입니다. 당신이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죄인 대신 대속의 심판을 받기로 창세전에 결정하셨고 영원전에 계획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무지개로 보여주시고 할렐루야. 오고 오는 세대 속에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이 언약의 구원자를 약속하시고 때가 참에 이 영원한 언약 변하지 않냐 언약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무지개 언약을 성취하신 이 대속의 은혜 할렐루야. 이거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역설적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만든 어린이 복음 찬양 중에 이런 곡이 있습니다. 심판이 나에겐 없네. 주의 피는 내 죄 가리네. 예수님 날 위해 돌아가셨으니 심판이 나에겐 없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의 가족은 홍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홍수에 하나님께서 이 가족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들은 홍수에서 구원받은 것과 홍수 후에 계시된 십자가의 언약을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주의 은혜로 지금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아멘. 무지개 언약과 노아의 포도주 사건은 정확하게 십자가 복음의 사건이었습니다. 총체적인 복음을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현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떻게 영적 전쟁을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3장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의 영적 전쟁 현장입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의 마음 안에 아버지께서 그 마음에 꽂아 놓으셨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습니다. 전쟁에서 비참하게 실패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홍수의 이 장마의 기간을 거치며 저는 다시 이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보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마음의 고지에 어떤 생각의 깃발이 꽂혀야 될 것인가? 그리스도의 사랑,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을 마음에 품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
이 마음을 품고 우리가 함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0년은 항동교회에 담을 넘는 가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때 하나님은 우리로 담을 넘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부흥이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시작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온 나라가 장마로 인하여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많은 피해를 입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먼저 이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에 홍수를 통하여 들려주셨던 진리를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영적 전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알게 하여 주십시오. 사단의 양식이 땅에 속한 육적인 성품인 것과 영적 전쟁의 터가 마음이고 그 깃발이 생각인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단은 마음에 자기 오름에 자기 의를 집어넣어서 그 생각을 포기하지 않게 합니다. 옳고 그름을 넘어서 십자가로 나아가 예수의 마음을 품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노아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으로 서지 않으면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만의 미혹에서 이기게 하여 주십시오. 권위자의 실수를 보면서 은혜를 저버리고 자기 의에 빠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셈과 야벳과 같이 잊을 수 없는 무지개 언약을 다시 기억하고 은혜 입은 자로 일상의 삶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번 한 주도 장마의 현장에서 노아 홍수 후에 계시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오직 은혜 입은 자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